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교회 측 주장 존 칼빈의 삼신론 이단 사상, 이 지방교회가 존 칼빈, 개혁자 존 칼빈을 삼신론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government, 그는 통치자이시고 그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wonderful, 모사라, counselor,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almighty God,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Prince of Peace, 여기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호칭을 붙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에게 불멸, immortality, 불멸을 주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한 600~7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백성에게 불멸, 달리 얘기하면 영생을 주실 것이다. 영원한 삶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하신 아버지다. 영원하신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름은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이제 이사야가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인가? 그건 창조주를 뜻한다. 창조주, author를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author하면 저자, 뭐 그런 뜻이죠. 네, 작가, 뭐 저자, 창조주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창조주를 뜻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그의 교회의 존재를 보존하시며, 몸, 즉 교회와 그 개별적인 지체들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멸을, 두 번째 나왔죠. 불멸, immortality, 영생을 부여하시기 때문이다.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그 생명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을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는 무슨 뜻인가? 이것은 창조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영원하신 아버지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다. 그렇게 이 존 칼빈 선생이 이 성경 구절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지방교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양태론 이단이죠. 아들은 아버지라고 불리어진다. 여기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중에 한 이름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라고 불리어진다. 따라서 그는 아버지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잖냐.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다. 네. 성경에 아들은 아버지다.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우기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아버지가 틀림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다. 아들이 성자 예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물론 이단이죠. 그러니까 양태로는 이단이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아버지로 불리우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로 불리우지만, 여기 영존하시는 아버지. 네. 참으로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예수님은 아버지로 여기에 불리는데, 근데 참으로 아버지는 아니다.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누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존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아버지는 창조주를 뜻한다. author, 저자를 뜻한다.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불멸을, 즉 영원한 삶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니 아들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왜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참으로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존 칼빈을 하는 얘기입니다. 가르쳐 얘기하는 겁니다. 존 칼빈 뿐이겠습니까? 모든 정통 삼위일체론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아들이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양태론 이단 얘기하는 사람이 정통 삼위일체론자가 누가 있습니까? 네, 지금 여기서 저 스스로가 이 양태론 이단인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로 불리울 수 있었다면 왜 아버지일 수가 없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성경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아니고 뭐냐?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아들은 아버지다. 네. 양태론 이단이 맞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성경에 예수님이 한 번도 나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아버지가 아니냐고 지금 이렇게 양태론 이단 지방교회가 얘기하면서 그 칼빈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건데요. 또 정통 삼위일체론자들을 꾸짖고 있는 건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지방교회가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이시고 주는, 여기 주는 예수님 말합니다. 아들은 성령이시다. 아들은 아버지고 아들은 성령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같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양태론이죠. 일위를 주장하니까 삼위가 아니라. 노먼 가이슬러 박사는 여기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는 뜻이다. 영존하시는, everlasting, 영존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다는 그런 말이다. 아까 불멸을 얘기한 그 켈빈과 동일한 이야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에게 불멸을, immortality,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아들이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주를 뜻하는 것이다. 창조주를 뜻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그의 교회의 존재를 보존하시며 몸 교회와 그 개별적 지체들에게 불멸을 부여하시기 때문이다. 뭐 여기 지금 존 칼빈이나 여기 지금 노먼 가이슬러 박사나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삶을 주신다. 아버지는 창조주로서 그 생명을 주시는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서 그 영원한 삶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통 삼위일체론자들이 약간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아무도 아들은 아버지시다. 이렇게 양처럼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단이니까. 이 지방교회 양태론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여긴 특별히 노먼 가이슬러 박사와 런 로즈로 그 변증학자로 유명한 분이 또 있죠. 노먼 가이슬러 박사는 뭐 정말 제 생각에는 100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한 그런 그 대학자인데 조직신학자고 또 아주 이 변증학에 뛰어나고 철학 박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참 잘합니다. 자, 여기 지금 그들, 그 가이슬러 박사와 로즈를 말합니다. 그들의 미리 결정한
신학적 모델을 보존하기 위해 학문적 권위를 고용하여, 네, 뭐 노만 가이슬러 박사나 뭐 이런 분, 런 로즈나 뭐 다 뭐 쟁쟁한 학자들이죠. 학문적 권위를 고용하여 말씀의 분명한 의미를 전복시켰다. 네.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얘기하지 않고, 뭐 존 칼빈에게 한 얘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분명한 의미를 전복시켰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말하지 않고, 칼빈은 그것을 아버지는 창조주를 뜻한다, 이렇게 바꿔버렸다. 말씀의 분명한 의미를 전복시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먼저 그 미리 결정한 신학적 모델, 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웨인 그루뎀, 미국의 아주 쟁쟁한 조직신학자이죠. 네, 손꼽는 조직신학자입니다. 이분이 그 조직신학, 시스테매틱 테올로지에서 삼위일체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쇠위격이시다. 물론 이제 이분이 가르친 것 가운데 지금 일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그들의 미리 결정한 신학적 모델, 요거, 네, 요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쇠위격이시다. 네. 아버지, 아들, 성령, 쇠위격이시다. 위격, 인격,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이제 인격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아버지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들은 아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령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독특한 그런 지정의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삼위의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뜻이 부딪히거나 갈등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 본질상 같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쇠위격이시다. 이 말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다라는 뜻이다. 네, 쇠위격이시다 하는 그 말은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라는 말이다. 또 아들은 성령이 아니시라는 말이다. 또 쇠위격이라고 할 때 그것은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시라는 말이다. 네.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시다. 이런 가르침, 이게 바로 그 말한 그 미리, 조금 전에 다시 돌아가서 미리 결정한 신학적 모델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 정통신학을 말하고 있어요. 네, 정통신학을 지금 여기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죠. 네. 아주 이 교묘한 이단입니다. 아주 정말 간사한 이단입니다. 아주 더러운 이단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런지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들은 아버지시고 아들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시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시고,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왜? 양태론이니까. 아들은 아버지시고, 아들은 성령이시고, 또 아버지는 성령이시고, 이게 이 지방교회의 양태론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런 사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통 삼위일체론자들을 만나게 되면 이게 삼신론자로 보이는 겁니다. 다르다고 얘기를 한다고 삼신론자로 보는 겁니다. 자, 또 이렇게, 그래서 그들의 미리 결정한 신학적 모델을 보존하기 위해 여러분이 이제 아셨습니다. 학문적 권위를 고용하여 말씀의 분명한 의미를 전복시켰다. 그 다음에 이것은 두 신적인 아버지들, 즉 하나님 안의 영원한 아버지와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의 예수를 가지는 지지할 수 없는 상태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아버지가 있다.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이게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가 그 아버지가 둘이 되는 거다. 이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여기 아들이 그 하나님이 같은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야 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그대로 성경에 말한 것처럼 고지고대로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 그렇게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 아들 아버지도 있고 여기 아버지 하늘 아버지도 있다. 어떻게 두 신적인 아버지가 있을 수 있냐? 이단이다, 삼신론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속습니다. 우리 정통 삼위일체론자들은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실제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들과 아버지는 다르시기 때문에. 삼위라고 했을 때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시고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십니다. 이게 정통 삼위일체론이에요. 근데 그대로 하게 되면은 여기 아들 보고 아버지라고 했고 아버지는 또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 아들 아버지가 여기 하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라고 해야 한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두 아버지가 돼. 그렇게 되면 삼신론자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네, 잘못하면 아주 속아 넘어가기 딱 십상입니다. 어떻게 속아 넘어가서 갈 수 없는가? 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말씀한 것은 아버지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봤던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는 창조주를 뜻한다. author, 창조주를 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를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다. 아버지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 지방교회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것이 위트니슬리가 이 지방교회 창시자, 이 이단의 교주가 위트니슬리입니다. 위트니슬리가 30년 전에 쓴 책인 세상에 이런 이단이 두 신적인 아버지들, 두 생명을 주는 성령, 그리고 세 하나님들에서 정확하게 지적한 오류다. 정확하게 지적해요? 이 이단 교리가 정확해? 자기들 눈에 볼 땐 그렇겠지.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보면요, 이걸 우리 존 칼빈의 그 가르침의 해석에 아들이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말씀을 해석했을 때 이 존 칼빈에게 이 사람들의 말을 적용하면 이 말입니다. 존 칼빈은 아들은 아들에게 말씀한 영존하시는 아버지에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다. 창조주라고 바꿔버렸다. 말씀 그대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여기 예수님이 아버지이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두 신적인 아버지들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존 칼빈은 아들이 영원한 아버지시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를 아버지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통 삼위일체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같은 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양태로는 이단이죠. 지방교회 이단이 되는 거죠. 지방교회 양태로는 이단이 되라는 말입니까? 지멋대로 자기들 보기에 그 아버지다. 아버지가 아니라니까요. 아들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거든요.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석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 칼빈이 그것을 창조주라고 그렇게 author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 보기에 여기도 아버지고 여기도 아버지다.
그러니까 두 신적인 아버지다. 이걸 해결하는 길은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라고 해야 된다. 양태로는 이단이 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위를 만들어야 한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속이죠. 네, 이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 있기 때문에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목으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다 보이는 겁니다. 정상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두 신적인 아버지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뭐 세 하나님들이 되는 거죠. 세 하나님들. 네. 신이 둘이니까 뭐. 네. 그리고 성령까지 다른 신을 하면 세 하나님들. 삼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이단이 이렇게 이 지방교회의 교주가 미트니스리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결국 이 말은 개혁자 존 칼빈이 삼신론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지방교회 양태론자들의 실태입니다. 그들의 양태론 눈으로 볼 때 존 칼빈은 삼신론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들이 감히 말을 못하죠. 존 칼빈을 삼신론 이단 사상 가졌다고 얘기했다가는 장로교로부터 어떤 그 심판을 받을지 지네들이 알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교회. 그래서 교활하고 간사하고 더러운 이단이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말 안 하고, 네. 존 칼빈 들어가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삼신론 이단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는 두 신적인 아버지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하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처럼 이리로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건 두 신적인 아버지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존 칼빈은 두 신적인 아버지들을 얘기했다. 지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존 칼빈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서 영존하신 아버지는 창조주지 아버지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하고 같은 아버지가 아니신 창조주라고 하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창조주라고 하는 거니까 물론 한 아버지, 한 아들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아주 간사하고 간교하게 이 양태론자들이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두 신적인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삼신론 이단 사상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꼭 봐야 합니다. 장로교회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꼭 이 동영상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통합 얼마 지난 해까지 와서 이단 풀어달라고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이런 이단이기 때문에 한국의 그 장로교 교단들인데 고신 측에서 1991년에 이단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방교회는 이단이다. 그리고 개혁합신 여기서도 1991년에 지방교회 이단이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통합 여기서는 1991년에 이단이라고 했고 1995년에 또 다시 이단이라고 했고 2002년, 2006년, 2008년 5번이네요. 5번이나 이단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인가 통합에 가서 고개 숙이면서 우리 저 이단에서 좀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정신 나갔습니까?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 개혁자를 위대한 신학자를 삼신론 이단 사상으로 보는 너희들 지방교회 너희들이 어떻게 가서 통합에 가서 고개를 숙여가면서 이단 풀어달라고 그래. 저는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말이죠. 예.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장로교 존경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 속으로 쓴 글 보면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을 삼신론 주장하는 삼신론자로 만들어놓은 나쁜 놈들이에요. 지방교회는 아주.
여러분, 여기 가이슬러 박사가 참 좋은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아들은 아버지시오, 아버지는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200번도 넘게 예수님은 아버지를 당신이 아닌 다른 분으로 구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와 같다고, 나는 아버지가 아버지는 나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냥 아버지로, 다른 분으로 구별하셨다고 하는. 그리고 신약의 같은 구절 안에서 50번이나 넘게 아버지와 아들이 구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정통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기초입니다. 기초. 이거를 지금 허무는 게 바로 이 양태론 이단 지방교회입니다. 여기 보시면 삼위일체론은 삼위 한 본질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삼신론자들은 누구냐? 삼위의 세 본질을 말하는 사람들이 삼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존 칼빈을 삼신론자로 만들어요? 지방교회 나쁜 놈들입니다. 아주 진짜. 예. 다신론은 위가 다수고 본성도 다수입니다. 다 이단들이죠. 삼신론, 다신론 다 이단. 양태론은 위가 하나고 본성도 하나예요. 삼위가 아니라 일위고 일본성입니다. 이단이죠. 이위일체론은 무엇인가? 이 위에 한 본성. 위에 삼위일체론 빼고 다 이단들입니다. 지방교회는 빨간색에 속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시고 주는 아들은 성령이시다. 일위를 여기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뭐 자기네들이 분리하면 우리는 세 분이 구별된다고 믿는다. 어떻게 같은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함께 냅니까? 아들은 아버지시고 아들은 성령이시고 이런 얘기하면서 다른 데서 구별된다고? 참 간교하는 걸 넘어서 참 더러운 이단이에요. 진짜 아주 거짓말로 아주 사는. 지방교회가 여기서 들으면 굉장히 아마 화가 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방교회에 대해서 아주 이 거짓됨에 대해서 아주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존 칼빈을 향해서 지방교회에서 위트니스리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면 두 신적인 아버지들을 주장하고 있다. 왜?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걸 아버지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존 칼빈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 아버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네들이 볼 때에는 인정하지 않았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아들 영존하신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 영존하신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라고 이렇게 같은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두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지네들 멋대로 말이죠. 궤변을 막 그냥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한몫 가지고. 속으면 안 됩니다. 모르면 속아요. 새 하나님들을 얘기한다. 세상에 이런 이단이, 너희 같은 이단이 무슨 존 칼빈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그래. 큰 이단입니다. 아주. 존 칼빈을 삼신론 이단자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큰 이단. 이 지방교회. 진짜 악해요. 지방교회는 이단입니다. 한국의 고신 측에서 개혁합신에서 통합에서는 5번이나 이단 판정을 내렸는데요. 이거 바꾸면 안 됩니다. 와서 빈다고 어쩐다고 교리 안 바꾸고 와서 저거 하고 사바사바하고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오늘 지방교회 측 주장 존 칼빈의
참신론 이단 사상,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통과 이단에 대해서 더 분별하실 수 있는 안목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